방향대주께서 왜 고쳐 다니나 찬양합니다.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만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만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충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음과 야정심이 의의 열매로 이어서 수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차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려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주 예수께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청진군을 저희들이 일단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일단 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까지만이라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며 늘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아기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단 저희들이 일단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냐기는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서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진데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딴 상처 있는 자들 얻게 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운영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늘 충만한 삶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1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 드린 후 목사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주문 첫째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면 어렵지 않게 가나안에 도착할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약속했던 것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생각할 때는 천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더구나 신명기에 약속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풍요롭고 축복된 말씀들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왔을 때 그와 같은 복된 환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아말렉은 그 지중해 그 동쪽을 오르내리면서 약탈이 될 수 없던 그 민족 자체가 도적됩니다. 아주 호전적이에요. 활동 방식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었는가 하면 지금 유브라데강 유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나이 반도까지 출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내리면서 동네에 들어서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뭐 몇 날씩 붙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렇게 놀아주려고 사라집니다.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 전투 경험이 많은 거죠.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적어도 한 100여 년 이상은요. 100여 년까지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한 왕조가 바뀌는 시기였으니까요. 그 시기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에 애굽 왕조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셈족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7왕조까지 쭉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본 백성들이 왕실을 차지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무기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 전체가 노예가 되어집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광개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광개수라고 하는 건 이미 근대에 들어서서 생겨지는 개념이잖아요. 나일강 강물을 사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농사 짓는 일. 그 수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로를 내고 농사 짓는 일. 이런 일까지 노예가 할당되어졌죠. 그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짓고 이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일정부 자체가 허용되어지고 집도 주어지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요즘 말하자면 월급이 주어집니다. 일당이 주어져요. 먹고 사는 데는 시간이 없지만 일절 자유가 없는 거죠.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쳐들어온다면 애굽이 싸워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전쟁이 일어난 아말렉과 부딪힌 겁니다. 그럼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주섬주섬 손에 쥐는 대로 무기를 들고 나왔죠. 아마 몽둥이를 들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벽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아주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오합지졸을 갖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싸우리라.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지옥의 형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회심을 한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으시고 그런 보험 베풀지 않으시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벽들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기념하라. 기록으로 남기고 기념하라. 누가 기념을 합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출애굽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기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후세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건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고 외치고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에 관해 갖고 간증해야 되는 거죠. 기념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밀교가 아닙니다. 온 세상 천지에 드러난 종교고 찬송하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도 공개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간증되어져요. 근데 승리가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원리였고 보이지 않는 원리가 튼튼하니까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승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선언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러면서 이 사건이 종기를 지어져요. 영원히 싸우리라.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려가고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길을 막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철저히 봉쇄하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계교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회치게 했던 마귀, 아말렉 뒤에 숨어있는 아말렉보다 더 높은 영적 존재,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영원히 묶어 놓으시겠다. 그리고 영적 위기나 영적 전투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싸우시고 마귀를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지원이 원수에 묶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없이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말씀에 붙여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중에 전쟁이 찾아가 정 보는 사람 적지 않아요, 여러분. 토종비행을 보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한쪽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심과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 결심이 진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모두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을 보면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꼭 두세 명이 일어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 한 술 떠놓고 빌었잖아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밥할 때마다 불두마리 물 한 그릇씩 매일 비워놓으면서 말입니다. 그 조광신한테 피고요. 장수 때에도 물 한 그릇 떠다 놓고서는 칠성신한테 피고 그랬잖아요. 쥐곁에 부엌에다 담아놓고 터줏대감한테 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정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세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힘있게 온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고,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양은 주일날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교회 안 나가는 불신자들이에요. 전부 다 때려 몰려가지고 교회를 다 나가니까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양이 그랬습니다. 그런 평양이 많이 했어요. 죄가 많아서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 거대한 물결 아래 망한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김제에 김제에 있는 교회에 뭐 주일학교 설교도 하러 가보고 또 수련회 설교하러도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갈 일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저 버스 안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전부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얘기하고 안부 묻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어땠냐고 그러고 그게 버스 안에서 하는 대화예요.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평양이 이랬겠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과 전심을 쏟아내야 됩니다. 북한에 죄가 많아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의로워서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실수가 뭐였습니까? 공산주의를 허용하고 용납한 겁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땅을 몰수해가지고 땅을 다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농사 지으라고요. 소유를 준 건 아니죠. 국가 소유니까. 그러나 땅이 어떤 사람이 땅이 생겨버린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인연과 땅에 대한 욕심, 탐욕이 북한의 기독교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성기도 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저해되는 요소들, 신앙과 반대되는 요소들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유교 전쟁이 유엔군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끝난 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100년사 읽어보십시오.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를 덜쳐 없고 보따리 하나 들고서 말입니다.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산 골짜기 군인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요. 공산주의 그 붉은 마수에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데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 기도원이 되어요. 그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980, 9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기적 같은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기독교의 부흥과 그리고 강력한 민족적 기도운동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삼각산 기도운동, 청계산, 삼각산 시대, 청계산 시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각산 기도운동, 청계산 기도운동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왕왕왕왕 했습니다. 저도 성도들 데리고 오세요. 삼각산 많이 다녔습니다. 청계산도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도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결심하고 말씀 앞에 굳게 서고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통전적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불확실함이 없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오합지졸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배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상쇄된 건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5일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몰입되시고 정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형제, 자매 아무개를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강청하고 동정 기도를 훈련해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장대하며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물질로 주를 섬기고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몰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일깨워 주시고 엎드려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평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충직원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내일 새벽에는 일깨워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기도 총지문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